3절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고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예. 우리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짓는 그 크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에서는 성신이 가르쳐 준 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식양, 크기, 모양, 장소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말씀은 그냥 과거에 성전을 어디에 어떻게 지었다 하는 것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부르시고 그리고 양육하신 일들을 지금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66권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이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이걸 어느 세대로 끝나버리는 그렇게 이제 결론적을 내리면 우리는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 때 지은 이 집은 결국 오실 지난 시간에 이제 살폈지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영원한 나라 이제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도래 때까지 우리를 이게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집을 성전을 보니까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라니까 27m 정도 됩니다. 27m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길이가 27m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광이 20규빗이니까 9m입니다. 아마 우리 이 건물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죠. 면적은 74평 이 정도가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다. 근데 이걸 누구와 비교해 보냐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성막과 비교해 보면 또 상당히 큰 거죠. 성막은 길이가 30규빗이니까 13.5m이고 광이 9규빗이니까 4m고 면적은 16.5평이니까 그게 비해서는 크지만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사람이 지은 곳에 가둬둘 수 있겠느냐.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예요? 하늘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은 땅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미뤄보면 결국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에 비해서 아주 작은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제 시돈 왕 시돈에게 하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다만 이 성전을 통해서 뭐 하겠다? 하나님께 분양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말씀을 우리가 착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게 제사는 사제죠.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 그것이 성전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게 하죠. 그리고 이 성전을 금으로 입혀서 화려하게 꾸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려하다는 것도 그냥 보여주는 것이 화려하죠. 사실은 집을 금으로 다 입혀서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또 이 성막에는 촛대가 2개였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 뒤에 나오지만 촛대가 10개예요. 그러니까 더 화창하고 빛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화려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시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성경, 구약이 다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큰 뭐예요? 고난이지만,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가장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바르오인 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르오인 금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금으로 지금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 당시에 금을 캐는 산지는 여마마라는 곳, 살 에파르시라는 곳에서 금을 많이 캤고, 또 우리가 거기 보니까 스바 여왕이란 말을 했잖아요. 에도피아의 스바 여왕 같은 그 스바 지역에서 많이 금을 팠고, 그 다음에 현대로 같으면 예멘의 파르 쪽에서 금을 많이 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긴 지금 이 바르오인 금이란 것은 예멘의 파르와 쪽에서 캔 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한 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크기와 금으로 입힌 호화스러움을, 화려함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성전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간 모든 기명의 식양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은 지성소죠.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폭이냐 넓이가 20규빗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0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금입니까? 이것으로 이제 다 입혔다. 또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뭘로요? 다 금으로 입혔다. 10절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잡힌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백에 닿았고 한쪽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백에 닿았고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잡힌 그룹의 날개를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의 외소를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뒤에 유인물을 이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었죠. 길이가 50규빗이고 이게 20규빗이라고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지었는데 지성소가 아마 정사각형이었죠. 20, 20, 20이니까. 정사각형의 지성소를 지었는데 여기에 뭘 했다고요? 그룹 천사를 2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는 5규빗, 또 여기 5규빗 해서 두 천사를 하고, 천사의 얼굴을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외소, 지성소면, 우리가 이제 성소죠. 이 외소를 바라보고 이렇게 세워놨다. 근데 그것도 뭐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호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와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루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했더라. 성소 앞에다가, 여기 성소 앞에 문이 여기 있죠. 문의 앞에다가 두 녹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렇게 써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에 성류를 새겨서 지금 했는데, 이 성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학기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에 대한 것을 성류로 표사했고요. 고대 미술에서도 풍요를 성류로 상징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녹기둥은 야기나 말은 그가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누구의 힘으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두 기둥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딱 앞에 성소 앞에 큰 이 두 녹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뭐예요? 임재하고 계신다.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는 한 이름을 붙일 때 꼭 어떤 의미를 붙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셔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잖아요. 성소의 것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이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말씀을 양육하는 일도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라고 보죠. 그러고 나서 4절 1절입니다. 사랑 1절. 소놈이 또 놋으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더라. 단은 뭐예요? 여기다가 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단. 여기다가 큰 단을 만드는데 단이 크기가 그런 거잖아요. 크기가. 자, 20규빗이니까 뭐예요? 9m 높이가 4.5m의 그런 큰 단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태워 제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단은 제사물을 불태우는 곳이죠. 이런 단을 만들었고 또 2절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3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에 30규빗 줄로 둘만 하더라. 바다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거 바다가. 이 바다란 말은 물 저장 탱크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30규빗이라는 거예요. 30규빗, 그러니까 아주 큰 거죠. 이 30규빗을 하고 만들었다. 근데 이 바다의 쓰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들어가기 전에 씻는 거죠.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 바다라는 큰 물통은 제사장들이 쓰는 물통이고, 이제 물두멍을 또 계속 만들 거예요. 남북으로 5개씩 10개를 만들 것인데, 거기는 누구요?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고 피가 흘리고 그런 일들을 씻고 빠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또 뒤에 이제 그 물두멍을 만들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다를 지금 만들었는데 바다 가장 잘 아래에는 바다의 아래라는 거죠. 아래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소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받침대, 지금 바다 받침대를 얼굴이 소 밖으로 꼬리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아래로 들어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하죠. 이 소 형상은 뭐냐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의미의 희생의 제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 순종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죄가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허물에 대한 용서의 상징으로서 뭐예요? 대야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민망하잖아. 자기 발을 씻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씻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 의미가 뭐예요?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씻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변절돼서 현대에는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는 방식으로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장로들이 교인을 해서 세족식을 해요. 순종하고 겸손해진 의미로 세족식. 원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인데 그 변질을 해가지고 무슨 사랑이고 겸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낳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 그 바다는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고 셋은 서를 향하고 셋은 남을 향하며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는 그 위에 놓였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와 식량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3,000바트를 담겼더라. 이 바다가 두께가 한 손바닥 이만큼 넣을수록 두꺼운 바다를 만들었고 바다의 그 둘레는 뭐예요? 백합을 식양을 만들었고 그리고 밑에 손은 몇 개예요? 12개잖아요. 그러니까 북으로 3개, 남으로 3개, 동으로 3개.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가 있어요? 과연 성막을, 이거 성막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딱 치면, 이 성막을 치면 이렇게 이스라엘 12민족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진을 치게 했어요. 다 동사나무를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를 했던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3,000바트면 1바트가 22리터예요. 3,000바트 뭐냐면 66,000리터. 약 66톤의 물을,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죠. 66톤을 한 탱크에 넣어놓고 그걸 사용했다 하는 예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또 물두멍 열을 만들었으니, 물두멍요, 열을 만들었으니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이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불결한 걸 씻는 장소예요. 이게 물두멍은. 바다는요, 거룩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 구분이 돼야 돼요. 피 흘린 손을 갖고 와서 바다에 물을 쓰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염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한 것이 되니까 바다는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그 자기 옷이나 피나 이런 것들을 빠는 곳이다. 그렇게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물두멍을 이거 바다나 물두멍은 씻는 거예요. 근데 이 씻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결을 정결케 할 때 뭐라고요? 씻으라.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가서 물로 씻어야 되고 그 입었던 옷도 빨아야 되고 또 시체를 만진 손도 다 씻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정결.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는 모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결케 되어진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7절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은 5이요 우편에 5이며 등대는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어둠을 밝히시는 진리의 빛,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열을 만들어서 좌우편에 5개씩 놨다. 또 상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제부 100을 만들어 상은 뭐예요? 떡상이잖아. 성막에서는 떡상이 하나였는데 이 여기는 열을 만들어서 좌우 5개씩 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상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모형이었다면 성소에 있는 이 떡상은 말씀이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해 보게 합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짝을 입혔고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으로 두었다. 그렇게 지금 이 정식이란 말은 뭐예요? 정하신 식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식양대로 모든 걸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후람이 또 솔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람이 누구예요? 시돈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청빙해서 금을 다루고 놋을 다루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곧 기둥 둘과 만든 걸 이야기해.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이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기 한 400성류. 성류를 그렇게 많이, 이게 지금 뭐예요? 이 기둥은 뭐예요? 여기를 지금 이야기해. 보았어? 이 두 기둥을 만드는데 그 기둥 머리에는 그런 공 같고 그 위에 또 덮개를 만들고 거기는 성류를 그렇게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란 건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누가 증거해 줘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죠.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게 하신 사실을 알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가양 식양을 만들고 뭐 아로새기고 뭘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이죠.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만들지 마. 어떤 형상이냐, 땅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성전은 이렇게 많은 식양들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성전을 만든 걸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 가서 이거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 보면 온통 뭔가를 많이 만들어 새겨놓고 뭐 스탠드 그래스라든지 호화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기도 그게 성당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으면 거기들 그렇게 호화스럽게 하고 금을 입히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육체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출애굽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여기를 만들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했는데 심지어는 뭐 할 때요? 하나님께 구약에 제사할 때는 돌을 깎지도 말고 자연석 그대로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뭘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성전을 호화스럽게 만들고 뭘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께 제사해라.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는가?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벽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런 것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낌적으로 닿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게 하는 교육의 방법이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신비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필요 없는 거죠. 지금도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준다 그러면 성경이 왜곡되져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형상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왜곡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때 성전은 뭐예요?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이었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냐면 그걸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로부터 뭐래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만월이란 말에 관심도 없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같지, 이방 뭐 신이 있듯이 하나님 같지, 나하고 뭔 상관, 이렇게 하는 것이 만월이 여기는 거거든.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하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무조건 경외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섬기며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령이거든. 이게 그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교육이 필요하고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고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우리의 신비, 우리 마음에 새기신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이 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성당에, 제가 지금은 성당에 갈 일이 없지만 옛날 동료들이 뭐 천주교에서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죽어서 누가 부모가 죽어갖고 이제 장례 미사를 한다면 가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호화스럽지 않아요, 우리 성당이. 근데 여행을 해보면 유럽은요 너무 호화스럽죠. 가면 압도당하잖아요. 압도당하면 그것에서 뭐요?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신을. 이것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것을 패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 헐어버려요. 성전을 헐어버렸는데 또 어떤 정치꾼이요, 헤롯이라는 정치꾼이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뭐요? 성전을 40년 동안, 이 솔로몬의 성전에 몇백 큰 성전을 40년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이 성전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을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누가요? 누가 남습니까? 오직 성령 인도하신 말씀이신 온전한 성전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한들, 뭐 여기에서 예배한들, 들에 나가서 예배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심이 누구만 있으면요, 하나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할 때 또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석과 보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놋을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리대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여내었더라.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이제 주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놋기도마 주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이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땅에 찰진 찰흙이잖아. 찰흙을 갖다가 주문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혀서 만들었잖아. 수양을 다 만든다면 우리가 그 손으로 새길 수가 없으니까 주문을 만들어 가지고 뭐 백합이든 성도든 이런 것들을 만든 이야기를 지금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차진 흙을 내어왔다는 것은 그쪽에 있던 찰흙, 요즘 같은 찰흙을 갖다가 주문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와 심히 많은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19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 상들과 내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켠 정금 등대와 등잔이며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곶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짓기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성전에 만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구들은 은이나 동으로 만드는 기구가 이 기구가
영광에 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여기에 금으로 입힌 것, 노소로 만든 것, 은으로 입힌 것들이 영광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이 강론집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전 안에도 영광이 각각 다르다 말이냐, 그런 이게 퀘션 마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현대로 본다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직분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 말이냐, 이렇게 의문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그 그릇들의 영광의 차이가 아니라 쓰이는 것, 쓰임에 대해서 금으로 쓰여지는 거, 노수로 쓰여지는 거, 뭐 은으로 쓰여지는 거, 이 쓰임이 그 쓰임은 오늘날 현대는 성경은 뭐라고요? 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각각 은사에 따라 쓰여지듯이 성전에 드린 그릇이나 기명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쓰여짐에 따라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지, 이게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인본주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지으신 현대 교회의 쓰여짐에 따라 은사가 다름에 대한 모형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 섭리 목적, 지금 우리가 준 계시 섭리이죠. 이런 계시 섭리 목적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전 건축 공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곧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여호와이심을 그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들을 경외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의 것을 이제 했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뭘 중심이냐 그러면 성전이 중심이에요. 옛날에는 성막이 중심이었고 성전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성전을 버리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한 노여움을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했듯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못 내려가겠다 막아요. 여로보암이. 그리고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래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법적 성전이에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이 중심이 돼.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사제를 받는 모든 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요? 이스라엘 무리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돼요. 어디 와서? 성전에 와서요. 그러니까 오직 성전이 중심입니다. 절기를 어디에 지켜야 돼요? 성전에 와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제사를 어디에 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감사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어디 와서요? 성전에 와서 서원제를 지내야 돼요. 모든 것이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그죠? 오늘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성전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심이었다면 현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뭘 다 이야기해도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불교의 스님이 와서 성당에 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찬송해요. 같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요? 그 속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를 안 했다고 치자고요. 참여를 안 했으면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심이어야지 그리스도를 떠난 건 아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일반 교회들 교육을 많이 합니다. 교육. 근데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의 동산 그거 하면 뭐 해야 돼요? 먼저 간 사람이 뒤에 가서는 봉사를 하고 지금 처음 온 사람은 대접만 받아요. 그 인간적인 것이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많은 게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다 누가 왔어요? 철학자들이 왔고 그 어떤 선생들이 와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부모와 자식과는 어떻게 해야지, 세상적인 인문학적인 것을 통해서 교육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중심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리는요 그런 교육 하나도 안 받아도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사이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의롭다 이랬어요. 우리가 의로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의로워요. 의롭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 우리가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누구와 화평해요? 하나님과 화평해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신약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로 부르는 그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지니까 누구하고요? 지체하고 화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화평은 인간적인 관계예요. 인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해졌으므로 지체와 화평해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가 있어요? 기쁨이잖아요. 즐거운 거예요. 아니, 우리 육체로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갔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집에 올 때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 자녀와 부모 관계가 좋아. 그러면 자녀가 집에 올 때 어떤 관계예요? 기쁨으로 오잖아요. 그 집에 와서 놀죠. 아니, 며느리는 기쁨으로 안 와요. 우리 여기 다 며느리 되잖아요. 시가집 가면 기쁨으로 안 가요. 부담 갖고 가죠. 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뭐 해야 돼요? 눈치 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딸은요, 오면 발랄한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노래잖아요. 자기 부모와 자기 관계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떠한 죄악을 범죄를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리면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눈치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한 거고, 그래서 기쁨이다. 이것이 지금 성전을 중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대로서는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걸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이 나라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라. 근데 교회가 뭐예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은 그 결과가 성령의 서역으로 나타나져요. 분명히 성령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인데요. 무슨 원수가 있고, 무슨 분쟁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투기가 있겠습니까? 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교회가 무슨 경쟁심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봐요. 이 자녀라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저 자녀를 이기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하나님 뭐겠어요? 이 까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필요가 없어요. 부자는 부한 대로 살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드리고, 다 그 어디예요? 중심이 그리스도면 아무런 그 돈에,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연보에 크고 많고 크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부자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뭐예요? 돈을 갖다 막 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겉을 본 거 아니고. 이걸 중심에는. 그래서 이 중심을 성령의 소욕을 닿게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어떻다고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이렇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이래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왜요? 서로 기쁨, 만나니까 기뻐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화평해야 되잖아요.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교회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요? 조금 인간적으로 살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리고 지체를 선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내 육체를 발동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절제하고, 그래 뭐예요? 이 나라가 될 것이라. 근데 육체가 중심이 되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육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고 성결을 하고 싶은데 우리 겉은 육체가 그것을 못하게 자꾸 막을 것이다. 근데 육체는 이렇다. 9절, 19절 육체의 일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이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우상이 뭐예요? 탐심이 그 우상이에요. 욕심이 그 우상이에요. 내가 저 형제보다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욕심이 우상이에요. 그냥 우상 앞에 하는 거로서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에는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탐심에서 시작돼요. 세상의 일도 범죄가 어디서 시작해요? 탐심에서 시작해요. 욕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그런 육체적 욕망만이 나아요. 이렇게 더 나아보고 싶으니까 내가 아직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막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니까 더 깊이 알아가면 그거 만족하면 돼요. 근데 꼭 성도들 앞에서 다른 지체 앞에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데 안 알아줘 또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잖아. 가량 갖고 온 사람이 잘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분냄이 오고 분한 생각이니까 니하고 나하고 뭐예요? 분리가 오고. 이것이 뭐예요?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리스도 중심과 육체의 중심이 이렇게 다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합니다. 구약의 지금 오늘 구약 성전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나온 열매는 성령의 소욕이고, 육체가 중심일 때는 육체의 소욕으로 그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저분이 아무리 선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열매가 육체로 것이 나타나지면 저 사람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 앞에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고민하고 다투고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당신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요? 당신은 당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나라대로 하나님을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신다. 성전 중심.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심.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성령의 사역대로 살고 싶은데 꼭 뭐가요? 우리 겉사람, 육체가 딱 발동을 해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잡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뭘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뿐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성전, 교회는 뭐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